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 금요 치료 예배로 예배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받아주시고 또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주님 안에서 믿음이 치료되어지고 삶이 치료되어지고 마음이 치료되어지고 육체가 치료되어지고 환경이 치료되어져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7번째가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끝나고 산상수훈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8장 1절부터 오늘까지 7번에 걸쳐서 기록하시기를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한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8장 1절부터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결할 수 없는 게 문둥병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저주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야 시대에 구원받은 자가 나만 뿐이었고 이스라엘에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어도 치료가 안 돼. 하나님의 이 문둥병이 치료되면 뭐 끝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이다. 메시아라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이 나와서 자기 집에 하인이 죽을 병이 걸렸는데 주님 말씀을 하시옵소서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 첫째는 저주를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희들이 뱃속에서부터 믿고 인정하고 뱃속에서뿐만 아니라 DNA 속에 박혀져 있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치료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매 귀신도 치료하고 몸에 약한 것을 치료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것을 짐을 지고 가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그러면 그 다음에 결론이 하나잖아요. 주님만 죽으나 사나 따라가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때 이제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 내가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쉽게 말하면 너는 내가 안 불렀다. 하나님 앞에서 너는 부름받은 자가 아니다. 하고 쫓아보냅니다. 쉽게 말하면. 예.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고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면서 너는 선택되지 않고 부름받지 않았으니까 제자로 부름받지 않았으니까 그냥 쫓아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쫓아보내는 걸 보고 제자가 주님 나도 그러면 지금 아니고요. 나 조금 이따 따를게요.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장사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아버지 성품이 워낙 완고하고 문제가 많아서 그냥 이렇게 따르기에는 참 내가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아버지 장사하고 난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한 가지죠.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 그러면 주님만 따라가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냥 세상에 즐거움도 있고 세상에 좋은 것도 있고 다 있고 뭐 있는데 그것들 다 뒤로 하고 그냥 주님만을 쫓아가야 된다. 힘들어도 쫓아가야 되고 어려워도 쫓아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제자가 쫓아가고 나면 그 아버지가 생난리를 펼 거 아니에요? 부요 막심한 놈부터 시작해서 천륜도 없다, 일륜도 없다, 뭐도 없다 하면서 인간이 안 됐다 하면서 막 그냥 아버지 버렸다 그러면서 난리를 피울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냥 그 사람은 자기 앞에서 놓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냥 가야 돼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다섯 번째 풍랑을 잔잔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내용적인 면은 많지만은 풍랑을 잔잔케 하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창조주시다. 자연도 주님 앞에서 순종을 한다. 그 다음에 그렇게 다 앞에서 다섯 가지를 통해서 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얘기를 하는데도 유대인들이 안 믿고 안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마귀의 입을 통해서 귀신 들린 이 귀신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증거하고 선포합니다. 이 거라사 동네에 가서 2명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함으로 그들이 소리를 지르고 그러죠. 우리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우리를 괴롭게 하러 여기까지 오셨나이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방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에 메시아인 것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거 있어요. 마지막 하나. 자 보세요. 첫 번째로는 저주를 해결하시잖아요. 첫 번째. 이건 전사님 벌써 너무 일찍 올라갔어요. 너무 일찍. 성질이 급해서 우리가 전부. 첫째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첫째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저주, 하나님 앞에 있는 저주를 해결하시고 두 번째로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 믿음으로 해결이 된다. 그 다음에 우리의 크고 작은 질병들, 우리 살아가면서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모든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자가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주님 뒤쫓아서 가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려라. 각자에게 사명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자기에게 준 사명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고, 그 다음에 창조주 우리 주님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되어졌고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가, 가장 큰 문제 하나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 큰 가장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쉽게 말하면 뭐 저주 가운데서 어쩔 수 해결 없으니까 저주 가운데 산다 그러고 뭐 이런다 그래도 또 우리가 똑같이 하나가 크게 앞에서 저주가 임했던 것들이, 그 저주가 임한 원인이 바로 뭐예요? 죄의 문제란 말이에요. 마지막 처음과 끝, 이 죄의 문제를 오늘 해결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이 있는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합시다. 자, 이제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전사님. 자,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이제 예수님이 본성에 가시니, 본성이라는 건 가버나움이라는 거예요. 이 가버나움 성에 갔더니 벌써 소문이 바닥에 퍼졌잖아요. 복음서 가기 전에 벌써 이 가버나움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약한 자를 다 치료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풍 들린 사람을 이 침상째로 들고 오는 거예요. 침상째로. 그 침상째로 들고 온다는 건 여러 가지 우리는 상상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왜 침상째로 들고 왔는지는 얘기하지 않지만은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잖아요. 뭐 중풍병자가 너무 이렇게 뭐랄까 중풍병자가 심해가지고, 또 근데 너무 추접고 더러워서 중풍병자가 침대에 누워 있으니까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뭐 거기다 똥 싸고 오줌 싸고 뭐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에이 에라 모르겠다 그냥 침상째 들고 가자 이럴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뭐 하는 것이고, 추측하는 것이고, 상상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여기에서 뭐 침상째로 들고 온다라는 사실은 그 중풍병자에게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 아니고, 4명은 들고 와야 되잖아요. 그죠? 최소한. 그 들고 온 사람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진 거예요. 그 환자들을 들고 온, 그 환자를, 중풍병자를 들고 온 여러 명의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풍병자에게 믿음이 있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에 본 말씀에서는 중풍병자를 들고 온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세요. 자, 보세요.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구의 믿음? 저희의 믿음. 만일에 중풍병자의 믿음을 받다 그러면 그냥 그 한 명의 믿음에 그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아니면 저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는데, 오늘 여기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들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주님은 보셨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면 신앙생활 하면서 내 주위에 믿음 있는 사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또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누구를 쫓아가고 누구를 따르냐에 따라서 같이 다 망가지잖아요. 안 좋은 사람을 만나면 같이 자기도 모르게 안 좋아져요. 세상으로 빠지는 사람을 쫓아가면 그렇게 빠져요. 쇼핑 좋아하는 사람 따라다니다 보면 견물성심이라고, 그것도 마음에 드네, 이것도 마음에 드네, 그 자기도 뭐 하게 돼요? 이렇게 살곰살곰 따라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꾸 뭔가 사람은 뭐냐면 자꾸 보게 되어지면
그쪽으로 자꾸 쫓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주위에 있으면 자꾸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기도하게 되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결혼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신부를 볼 때는 친정 엄마를 보라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본 게 그거니까. 엄마를 봤으니까. 또 예를 들면 이렇게 뭡니까? 결혼하고 뭐 할 때는 그 집안을 한번 봐라. 더 그러잖아요. 그래서 더 나아가가지고는 뭐냐면 그 집안에 병이 있는 내역 같은 거 있잖아요. 병. 그것도 유전병도 영향이 있다. 여러 가지가 다 그냥 식습관부터 비슷하게 닮아가니까. 자, 그래서 뭐냐면 우리 주위에 내 주위에 누가 있는가? 내가 어떤 사람하고 같이 함께 어울리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이 미식가들은 끼리끼리 어울려서 막 여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저기 가서 맛있는 거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다 달라요. 그래서 뭐냐면 바둑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그들끼리 또 어울려서 바둑하고 등산하기 좋은 사람들은 또 그들끼리 어울려서 가고 전부 끼리끼리 어울린단 말이야. 그래서 내 주위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다 포진되어져 있을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중풍병자 주위에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본성에 왔다 그러니까 이들이 야 빨리 모여. 그러니까 전부 참 그때는 카톡도 없었는데 빨리 모였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전부 다 예수님한테 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안심해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이 뭐냐 하면 정말로 진실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부모를 둔 자녀들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에요. 모를 때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교회밖에 모르고 맨날 그냥 따분해 죽겠어. 앉으면 성경 얘기하고 앉으면 성경 읽었나 그러고 맨날 그러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로는 뭐예요?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도 우리 주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심령 속에 있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참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이 생각을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라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그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이 뭐예요? 세상에 살면서 똑똑한 게 좋은 것 같은데 똑똑한 게 지약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똑똑한 게 지약이다. 똑똑한 게 지약이에요. 똑똑한 게 지약이에요.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 보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안심해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옆에서 뭐라 그래야 돼요? 아멘 해야 되잖아요. 이제 치료하고 건져 주실 건데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 옆에서 그 축복의 메시지가 떨어지면 아멘 하면 자기에게도 어려운 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중풍병자에게는 중풍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아멘을 하면 내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고 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이놈의 아는 게 지약이래 가지고 이 서기관들 성경에는 서기관이라 그러지만 우리말로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율법학자들이거든요. 이게 아는 게 지약인 거예요. 율법학자들은 이거 참남하다 말이지. 대먹지 않았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죄 용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것도 30살 된 사람이 죄 용서를 해줄 수 있는가? 이거 대먹지도 않았다. 하나님한테 참남하단 말이죠.
하나님한테 함부로 대한다. 이건 틀렸다. 뭘 해야, 율법학자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대충 어설프게 자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문제가 터져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아멘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누구한테 이 중풍병자인데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데 아멘 하면 그 죄가 내가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아멘 하면 내 속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서기관이 뭐예요? 대놓고도 얘기 안 했어요. 속으로 자기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 참남한 사람, 저 어떻게 저렇게 하는가? 좀 말도 안 된다. 하나님한테 어떻게 저렇게 대먹지도 않은 행동을 하는가?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해 줄 수 있는데 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그 서기관 마음속의 생각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가 왜 악한 생각? 자, 보세요. 사두개인이 율법학자가 한 얘기가 악한 생각이에요. 자기 관점에서 자기 지식에서는 옳은 생각, 판단이에요. 옳은 판단이에요. 율법학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서는 옳은 판단이에요. 악한 판단이 아니고 옳은 판단이에요. 왜? 죄는 누가 용서해 주는 거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누구도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메시아가 오면 되는데 이 앞에 있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걸 아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는데 하나님밖에 없는데 지금은. 이게 자기 지식의 한계예요. 틀린 얘기가 아닌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너 어떻게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잠언에서 몇 번씩 반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수도 없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은요, 신앙이 열려야 되고 믿음이 열려야 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고 신앙이 열리지 않고 믿음이 열리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하면 다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한두 명이 가는 게 아니고 19명이 다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하는 것과 침상을 가지고 가라라고 얘기하는 것과 어느 것이 쉽겠느냐? 서기관한테 묻는 거예요. 야, 어떤 거 하는 게 쉽겠냐? 네가 얘기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쉽게 말하면. 그러면 뭐가 쉽겠어요? 침상 가져가라는 게 쉽겠어요? 제사함 받았다는 게 쉽겠어요? 제사함 받았다는 게 쉽죠. 그죠? 왜요? 죄 용서는 눈으로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그런데 침상을 가져가라는 것은 뭐예요? 확인이 되잖아요. 침상을 가져가라는 얘기는 지금 당장 고쳐져서 그 침상을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기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기적이 쉽게 이루어졌더라면 이 중풍병자는 지금까지 침상에 누워있지도 않고 벌써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침상에 있었다는 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정말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서기관이 율법학자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네 말 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중풍병자에게 집으로 가라. 일어나서 가져가라.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침상을 가지고 간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벌써 죄용삼이 이루어져 있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하나님은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속에 믿음이 있고 없고를 다 보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소경에게도 네가 뭘로 보기를 원하느냐? 예,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다가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보고 그 속에 믿음이 있음을 보고,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음을 보고, 믿음이 있음을 보고, 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벌떡 일어났잖아요. 뭐가 있는 걸 보고? 그 속에 믿음이 있는가를 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속에 뭘 봐야 돼요? 믿음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 다 믿음이 있겠죠.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시골에서 우리 씨암탉 잡아보셨어요? 씨암탉 잡아보신 분 있어요? 우리 이은숙 권사님 씨암탉, 권사님 아들만 있어서 씨암탉 못 잡으실 거예요. 사위가 있어야 씨암탉을 잡. 이제 우리 최선희 권사님 딸 둘이니까 씨암탉 열심히 잡아야 됩니다. 씨암탉이요. 씨암탉을 잡잖아요. 이 암탉을 잡으면 이 암탉은 이 알을 놓는 게 암탉이잖아요. 달걀을 놓는 게 암탉이잖아요. 이 씨암탉을 잡으면요. 그래서 배를 딱 가르면요. 정말로 환상적입니다. 이 뱃속에요. 내일 나올 달걀 이만한 거, 모레 나올 달걀 요만한 거, 그게 한 2주, 한 달 정도 나올 달걀이 뱃속에 다 있습니다. 조그만한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커서 내일 나올 것까지. 그 안에 있는 달걀들이요, 막 정말로 많습니다. 큰 것부터 점점 작아가지고 나중에는 콩알만한 달걀도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안 보셨죠? 참 그런 거, 그 좋은 구경도 안 하고 지금까지 뭐하고 참 재미없게 사셨는 것 같으네. 이따만한 달걀부터 시작해가지고 요따만한 달걀, 조그만한 좁쌀만한 달걀까지 암탉 뱃속에 막 그냥 쫙 다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한번 씨암탉 잡으러 한번 가보세요. 정말 그래요. 그냥 닭이 사람하고 똑같이 그냥 애 하나 만들어가지고 10개월 있다 툭 놓고, 달걀 하나 만들었다가 내일 놓고, 오늘 하나 만들어서 모레 놓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만들어서, 그러지 않아요. 그냥 줄줄이 쫙 달려 있다가 점점 하나씩 커져가지고 오는. 근데 얘들은요, 질서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몰라요. 요따만한 게 뻥튀기 돼가지고 내일 안 나와요. 우리나라는 새치기 잘하잖아요. 달걀들은 절대로 새치기 안 합니다. 이만하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믿음도 똑같다. 어떤 사람에게는 내일 역사가 이루어질 만한 이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좁쌀 쌀래기만한, 쌀래기 알죠? 쌀래기 알죠? 요새는 쌀래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가 보다. 이 옛날 시골에 가면 도정을 해요. 나락을 도정을 해요. 나락을 도정을 하면 쌀이 굵기가 이만해야 되잖아요. 크기 예를 들면. 그러면 이만해야 되는데 도정을 하는 순간 너무 많이 이렇게 바짝 말리기도 하고, 옛날에는 도정 기술이 적으니까 쌀이
부서져 나와요. 그러니까 쌀톨 하나가 아니고 부서져 나온 걸 쌀액이라 그래요. 부서진 걸. 그러니까 그 조그만한 쌀톨 하나도 아니고 부서진 그 조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사람은 가지가지에 그 속에 믿음이 하자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놓고는 주님이 그냥 믿음 없다 그러는 거예요. 왜? 결실을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결실되어질 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요만해 가지고는 그거는 믿음이 있다고 주님은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 그래요? 믿음장이라잖아요. 거기는 뭐가 나타나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주님은 야, 믿음 없는 거야. 그래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짜잘한 쌀이 같이 좁쌀처럼 콩알만한 것처럼 그런 믿음은 다 가지고 있고 많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그것이 이제 한 달 크면 달걀이 돼 나오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그 작은 것들을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속에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말씀하심에 치료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축복의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 주님은 우리 보이지 않은 그 믿음을 보셔요. 그 다음에 또요, 우리 속에 생각도 다 보시는 거예요. 생각도. 이 서기관들 속으로 참 참남하다. 참 진짜 대먹지 않고 함부로 설교하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속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함부로 설교한다. 저거 틀렸다. 지 어떻게 죄를 용서해 주는가. 속으로 그랬다. 주님은 뭐 다 보시는 거야. 다 들어버리시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네가 그 속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주님은 뭐라 그래? 네 마음으로 간음한 것은 벌써 간음했느니라. 벌써 주님이 우리의 마음까지 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믿음까지도,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손발로 행하지 않은 것까지도 심판을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뭐라 그래요? 중풍병자가 침상을 들고 가게 하시면서 죄 용서.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시는, 할렐루야, 축복의 주님이시다. 축복의 주님이시다. 이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진짜 어떻게 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주었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더라. 우리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 하면 성경에 보면 믿음 있는 사람들 저런 상황을 볼 때는 전부 다 뭘 하냐면 두려워해, 하나님을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옳게 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내가 얘기할 걸 못하는 거예요. 욥이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걸 두려워하니까 말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어디도 아닌데, 성전도 아니고 바깥에 사람들 거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집인데도, 집에서 그 병 들어가지고 그 고통하는데도 하나님이 두려워하니까 거기서도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에서 누구는 함부로 얘기해요? 욥의 마누라는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함부로 얘기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함부로 얘기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이 태장에 맞고 죽을 고비를 넘고 돌에 맞고 감옥에 수도 없이 가고
그것을 다 이렇게 따져보면 몇 개월에 한 번씩 두들겨 맞아야 되고 몇 개월에 한 번씩 감옥 가야 되고 뭐 수시로 어려움 당하고 수시로 고통당하고 그의 인생 자체가 전부 그 환난과 어려움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야, 어떻게 도망 안 가고 끝까지 주의 사역했을까? 쉽게 말하면 모세도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힘들어 못하겠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 나 힘들어 못하겠습니다. 그만 죽여주십시오. 그러는데 이 바울은 왜 끝까지 그러지 않고 그 힘든 길을 걸어갔을까?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에 가서는 내가 믿음을 다 지켰다 그랬을까? 사랑하는 성도님, 모세도 못 받고 엘리야도 못 받는데 바울이 본 게 있습니다. 바울은 뭘 받는가 하면 순교당하는 사람을 받습니다. 스데반을 자기가 죽일 때 스데반이 죽는 것을 보았고 스데반이 눈이 열려서 봐라 하늘이 열렸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서 계신다. 그것을 바울은 절실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어도 주저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길 안 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찬송할 때 저도 참 찬양 중에 하나가 옛날에 찬양 중에 하나가 진짜 부르고 싶지 않았던 찬송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건 너무 슬퍼. 이건 너무 힘들어. 이건 너무 고통스러운 인생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이해가 되고도 남는 곡이거든요. 이해가 되거든. 사도 바울은 그냥 가다가 그렇게 쓰러지고 지치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러잖아. 젊을 때는 건강도 있고 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신도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나이 들고 몸이 약해지면 정신도 약해지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임종 가까이 돼 갈 때 마지막에 순교당할 때가 되어서 가는데 얼마나 이 안팎으로 두려움과 고통이 찾아와요. 이제는 순교당해야 되는 그 두려움이 막 그를 엄습해 오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몸은 이제 옛날보다 많이 약해져 버렸잖아요. 또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이거는 피할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길 가도록 열어놓은 길이니까 그 길 가도록 만들어 놓은 길이니까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길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도 그 십자가의 길 갈 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런 기도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바울도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디모데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갔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누가만 내 옆에 있느니라. 그럴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그 힘들겠어요. 이것저것 모든 것들이 막 정말로 그냥 뭐라 그럴까 느낌이 음부에 내려가는 것처럼 마음이 푹 주저앉는 마음이겠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한테 그러잖아요. 디모데야, 너 좀 빨리 와라. 내 가기 전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불릴 듯 하게 해주고 가고 싶다. 왜? 그 하나님의 은사가 불릴 듯 일어나 있어야 너도 가는 길에 이런 힘들고 어려운 길이 있어도 그 은사로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다 우리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다 하신다는 거예요. 다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까지 다 하시고 제 용서함 다 해주시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어려움을 견뎌가게 되고,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힘든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욥이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이 바울이 그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베드로가 로마에서 그 나이 다 늙은 노구를 끌고 성도들이 도망가라고 피해 주니까 그 도망을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노구를 끌고 도망을 나오면서 성도들을 얼마나 생각했겠어요? 교회를 얼마나 생각했어요? 그 얼마나 그냥 그 갈등과 고민이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앞에서 걸어오시면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앞으로 슉 걸어오시더니 베드로를 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돌아서 주님 붙잡고, 주님 어디 가십니까? 코바디스도미네. 주님 어디 가십니까? 네가 버린 로마 내가 다시 들어간다. 베드로가 아닙니다 주님. 내가 들어갈게요. 그래서 들어가서 베드로가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 불구덩이 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길,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 우리 속에 믿음을 보시는 주님, 우리의 죄악을 보시는 주님, 우리 속에 이 깽할 만한 작은 믿음이 아니고 정말로 내일이면 툭 튀어나올 다 된 달걀. 할렐루야. 다 된 달걀. 그래서 그 열어보면요, 뱃속에 보면요, 벌써 이 뱃속에서 딱딱한 게, 이 껍데기 있잖아요. 딱딱한 껍데기. 오늘 나오고 내일 나올 건요, 벌써 딱딱해요, 뱃속에서. 우리 속에서도 끊임없는 그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열매들이 맺혀지고 하나님의 축복들이 있어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죄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그 축복의 죄 용서의 축복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우리 속을 다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 속의 생각들을 다 들으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많고 많은 죄를 다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셔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을 보시고 추궁을 하시고 책망을 하시고, 선한 생각, 선한 마음을 보시고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보시고 구원해 주시고, 의로운 마음을 보시고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시는 축복의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수술한 성도들, 또 수술해야 될 성도들, 여러 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하나의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기림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역사로 감사하고, 중병자가 치료되었으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믿음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